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사실은 반길일이지만 사회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이동권과 교육권,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약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방법을 써서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제도적 지원이 지금보다는 잘 되게 하시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게 하소서.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는 남녀노소 누구나의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본교단 교수를 보면 2014년 281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전체 교인 50만 명이 감소했고 영아부에서부터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감소했습니다. 총회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인 수 변화를 근거로 예측한 2030년에는 최대 160만 명까지 교세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외적 성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탈종교화 등 사회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을 키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다시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믿고 행함이 있는 가형교회와 형제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3일에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약 300기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고 이스라엘도 19일에 이란 중부 지역 공군기지에 제한적으로나마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두 국가가 양국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중동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내부의 강경파들에게 보여주기식 공격을 하긴 했지만 양국 다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모습이라 다행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어 국제 유가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하루빨리 중단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들은 유대 사회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중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격분한 나머지 함께 몰려와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도를 붙잡은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일 처결할 수 없어서 다음날 처리하려고 일단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종교와 관련된 일이라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요즘도 재판정에 가면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그 송사를 지켜보는 방청객들이 있고 그 가운데 송사의 당사자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2000년 전 송사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이 펼쳐졌을 겁니다. 송사를 위해 판결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의회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나만 맨날 먹다 보니 만나가 질렸나 봅니다. 이제는 고기를 좀 달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 면담하고 판결할 수 없어서 70명의 장로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후 이 70인의 장로회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0명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히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71명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성전 치안 문제를 다루었고 특히 종교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에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서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 질문에 평소 같으면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못하고 움츠러 들었을 베드로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였기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8절 이하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낳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쇼나 사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모습을 늘 보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몇 푼 던져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은 멀쩡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였고 지도자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은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최초의 제자 공동체였던 사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사도행전 최초의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고 오늘날 지금 여기 가양교회까지 이루어지는 사명이요 부활의 주님의 당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와 단절하신 게 아닙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들로 인해 고침을 받은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했다면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어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이 발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곳에 계실지라도 여전히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타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곳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길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삭구는 양들을 버리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리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자기 살자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치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구는 양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삭군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삭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삭군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삭군이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삭군을 만나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진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로마의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권한이 있었고 군중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다. 아니, 역사의 진실은 그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구속사적 시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이요 명령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삼위일체의 오묘한 비밀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보통 아랫사람이나 작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윗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앞구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 자신에게 우선권과 주도권이 있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보다는 비범한 인물, 뛰어난 한낱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제적으로 아들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의무가 아닙니다.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이 명령을 위탁하고 위임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의무는 우리의 의지대로 서로 사랑할 수도 서로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살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상은 어떤가요? 뭐든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됩니다. 행동 양식은 사람이나 동물이 보이는 작용, 반작용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보이는 말, 행동, 심리적인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계속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일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화낼 일도 줄어들 것이고 타인에 대해 좀 더 관대하게 되고 웃을 일이 더 많아지겠죠. 우리 가양교회가 사랑하는 일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구원 역사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인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사랑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요즘은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죽으면 그 많은 재물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명예나 지식, 높은 지위나 권력도 살아있을 때만이 유효한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고 정의해 주셨던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취객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일본 어학연수 중이던 26세의 이수연 청년이 일본인과 함께 사고자를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취객과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한국인 이수연 씨와 그리고 구하기 위해 함께 철로에 뛰어든 일본인 사진 기자가 일본 기자까지 3명이 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죠. 23년이 흘렀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수연 씨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36년간의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어 이웃 나라이면서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스포츠 국가대항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숙명의 라이벌이죠. 그런 관계에다 우리나라보다 개인주의가 더 팽배한 일본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누군가를 위해 선뜻 나선다는 것은 진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더 커다란 감동을 주었죠. 이수연 청년을 기리는 일본인들의 성금으로 장학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수연 청년의 이름 이니셜을 따라서 LSH 아시아 장학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 중인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매년 약 50명씩 지금까지 수혜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기부자들은 압도적으로 일본인이 많은데 매달 적은 돈이라도 20년째 기부하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고 이수연 청년은 이 시대의 어인이라고 불립니다. 이수연 청년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인류의 앞에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없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정치나 외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형제자매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어인이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다음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열매는 100% 자신의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네 손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세상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처럼 하나로 정의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이전의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없는 나였다면 지금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시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했던 것은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내주하시는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간도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과 치유와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고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심을 고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